네, 반갑습니다. 자, 페이지 103쪽을 펴십시오. 오늘은 이제 불수자성, 수연성 이 부분을 할 차례인데, 전번 시간에 그 한 내용을 좀 요약해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는 진성심신극미묘 이 부분을 했거든요. 진성심신극미묘라는 말은 참다운 성품은 깊고 깊어서 지극히 미묘하다라는 그 개성이에요. 이 뜻은 진공이라고 하는 것이 깊고 깊다고 하는 말은 이 진공의 진자가 진실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진공 상태의 진이기도 하다. 예? 또 이 진성이라고 하는 말은 참다운 성품이긴 하지만 그것이 참답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임시로 지어진 가라고 하는 개념에 대비해서 쓰는 진일 뿐인 거라. 그 본성이라는 것과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비유하자면 이 본성이 진이요 현상이 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진실이 정말 영원불멸한 진실이냐? 또 그것이 정말 절대로 진성이라는 이름을 써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진이 곧 꿈과 신기루다. 진이 꿈과 신기루래. 또 가라고 하는 건 잠시 있다라고 인연 임시로 있다는 것이 가짜란 말이에요. 그럼 그걸 현상적으로 표현하는 말이죠. 우리의 현상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것이 곧 실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반대로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진이 실상이요, 가가 꿈과 신기루라고 해야 맞는 말인데 이것을 바꿔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진인 동시에 이 현상을 품고 있는 단어다 이 말이에요. 진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깊고도 깊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 진성만을 가리킨다면 그 한 가지 입장만을 얘기한다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진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바로 진이면서 가이고 가이면서 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 얘기를 비유적으로 설명해 보면 이런 거죠. 내 마음은 진성인가요? 가인가요? 네? 내 마음은 참다운 성품이에요? 아니면 잠시로 인연한 성품이에요? 두 가지 다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배워보니까 알겠죠? 이게 한 가지만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를. 그러니까 결국 진성이라는 말에는 이미 이 가라는 것도 어찌 보면 포함되어 있는 말이고 가라는 것 속에는 이미 진성이라는 게 같이 머금고 있는 말이 될 수 있다. 현상적으로 드러난 나는 현상적이라고 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나의 본래 성품은 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바꿔도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성이란 사실 진성이라고 이름할 뿐이지 진성이 언제 나보러 진성이라고 해달라는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죠? 금강경에 하는 말로 하면 그 진성은 이름이 진성일 뿐이지 실제 그 진성과는 다르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그 진성이 가이면서 진성이고 진성이면서 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을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본질이 곧 현상이요 현상이 곧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곧 내 몸뚱아리요 내 몸뚱아리가 곧 내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다 틀린 말이 아니죠. 충분히 불교는 이 두 가지 입장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흐트러 놓는 말이 진이 곧 몽환이요 가가 곧 실상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는 혼돈이 온다 이 말이에요.
왜 지니면서 가라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왜 진이 꿈이며 환상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진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그 집착에 대한 경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집착을 가져버리면 우리는 뭔가 윤회하는 주체가 진성인 것처럼 이해되고 영원불멸하게 존재한 것처럼 이해된다 이 말이에요. 이 참다운 성품이라는 게 있다고 막 가정하면 거기에 끌려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려면 결국 참다운 성품도 그냥 이름일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이라고 하는 건 꿈이요 환상이라는 말이 가능해지는 거고, 가라고 하는 건 또 그게 실상을 머금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실상이란 말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진이면서 가이고 가이면서 진이다. 그렇기 때문에 깊고 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거 한 가지만 딱 얘기한다면 깊다고 얘기하는 표현을 쓸 수가 없죠. 그런 표현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또 제가 진공묘유를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공은 텅 비어 있는 세계예요. 그죠? 텅 비어 있는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공 상태 이러면 뭔가 공기는 가득 차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진공 상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보면 이것이 묘유다 이래. 묘하게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 진공인데 텅 비어 있는데 무엇이 묘하게 존재하죠? 거기에는 공기와 먼지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대기상의 여러분들과 나 사이에는 공기와 먼지로 가득 차 있어요. 이해가 되죠, 이거는?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죠, 따져보면. 물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진공 상태는 말도 이해가 되지만 내 앞에 미세하게 보면 그 먼지와 공기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게 묘유예요. 그러니까 없으면서도 있고 있으면서도 없다는 말을 이해하겠죠. 바로 그게 진공이자 묘유이고 묘유이자 진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미묘하다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미묘하다. 알면 알수록 미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진성심신 극미묘에 담겨 있는 말의 의미예요. 자, 오늘은 103쪽 읽어가면서 볼게요. 불수자성 수연성. 자성을 고수하지 않고 인연을 따라 이루도다. 이 말은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늘 가만히 그대로 있을까요? 자성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자성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을 저한테 꺼내놓을 수 있습니까? 없죠. 마음이 있기는 있죠. 그런데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서 있기는 하지만 그거를 내가 실제로 확인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실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우리의 작용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작용을 통해서. 그 작용이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저 잔디밭에 앉아서 이렇게 풀을 뽑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뽑고 있어.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뽑고 있어. 한 사람은 아주 막 풀을 이잡듯이 헤쳐가지고 하나씩 뽑고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처럼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 사람은 참 꼼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한 사람한테는 저 사람은 어지간히 하기 싫은갑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랬을 때 봐봐요. 그 사람은 당연히 풀만 뽑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마음이 꼼꼼하다고 표현하죠? 그 행위에서 이미 그 마음이 보인 거죠. 저 사람이 참 꼼꼼하구나 라고 보였단 말이에요. 또 대충 하는 사람은 어지간히 하기 싫다는 게 보였죠. 자기가 느꼈을 때. 물론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두 사람은 단지 풀을 뽑고 있었을 뿐인데 그 보는 사람은 그 마음을 읽어낸다 이 말인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결국 우리의 몸으로 보여지는
언어는 이미 마음을 씀씀이가 드러난다는 뜻이죠. 그죠?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형체는, 마음의 실체는 알 수 없지만 그 마음의 작용은 내가 하는 행위 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게 용이에요, 용. 실제 본질인 체는 드러나진 않지만 그 작용으로 내가 말하고 행위하고 생각하는 것은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어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 마음과 몸은 어찌 보면 분리되어 있는 건데 둘이 아닌 것으로 인해서 어쨌든 함께 작용한다 이 말이죠. 마음이 일으켜져야 또 몸은 움직이고 마음이 일으켜지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함께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마음이 일어나서 다 이루어진 존재들이에요. 마음이 일어나지 않은 존재는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불교적인 시각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네? 우주도 마찬가지고 이 하늘도 마찬가지고 저 뭐 비행기, 배, 저 버스 할 것 없이 우리가 보여지는 이런 건물, 아파트 다 그 모든 것도 마음이 일어나서 몸이 일으켜지고 그게 어떤 결정을 만들어서 건물을 만들고 어떤 존재를 만들고 이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은 그럼 어디서 나왔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아니죠. 분명히 인연하는 바가 있죠. 부모라는 인연을 끈을 만났고 그렇다고 부모가 완전히 만들었냐? 그건 또 아니에요. 부모한테 몸을 빌렸을 뿐이고 나의 업은 또 있겠죠. 그래서 그 업이 비슷한 사람과 만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이걸 동업중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는 그런 동업중생의 업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인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부모 몸을 빌려서 나오게 된다. 이런 현상을 인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성을 고수하지 않고 인연을 따라 이룬다고 하는 말은 바로 모든 현상이나 존재가 다 마음을 따라서 이렇게 인연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렵게 지금 제가 설명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인연법이 아닌 바가 없다 이 말인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건 다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이 법성계를 설명할 때 법성계를 딱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법성이고 바로 그 앞으로 보여지는 모든 존재에 대한 성품 그것을 얘기한 것이 법성계고 그것에 현현하는 작용으로 나타난 바가 바로 수연이다. 인연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 수연이다. 결국 이 두 가지가 법성계의 핵심이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더 쉽게 얘기해 본다면 우리 앞에 펼쳐져서 작용되는 세계는 인연법이고, 그죠? 그 본질은 바로 법성이다 이 말이에요. 성품인 거예요. 그럼 결국 이 법성계란 이 본질과 현상을 얘기한 것뿐인 거예요. 그죠? 더 쉽게 말하면 내 마음과 내 마음 앞으로 보여진 세계를 그냥 펼쳐놓은 거다 이 말이에요. 내 눈앞에 보여지는 세계는 수연이고 내 성품은 법성이고 그렇다 이 말이죠. 그 법성이 현현하면 그게 수연이고 안으로 갈무리 되면 그게 법성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한 부분만 얘기하면 이게 진성이고 넓게 보면 이게 법성이고 이런 차이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수연이라고 하는 말은 인연에 따라서 모든 게 일어난다. 근데 그 인연이 어디서 오느냐? 자성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의해서 이 인연법이 일어나게 된다.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이 뭐예요? 그렇죠. 이게 화엄경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죠. 모든 게 다 마음으로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수연이라는 말이에요. 자, 104쪽에 볼게요. 그리고 이걸 설명을 안 하고 갔는데 마음에 따라서 추나 추동이 있어요. 그 추나 추동이 뭐냐면 마음이 태어날 때가 있고 마음이 생겨날 때 그리고 마음이
계속 머물러 있을 때, 그리고 마음이 변할 때, 그리고 마음이 사라질 때. 이게 마음의 추나추동이에요. 이것을 생주이멸이라고 해요. 마음은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마음이 일어났다가 머물다가 또 변하다가 없어지고 간다. 이런 루트로 계속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게 이 생주이멸을 계속 한다는 뜻이에요. 뭐 쉽게 말하면 생각이라고 해도 돼요. 마음이라 그러니까 또 거창하니까 생각이 바로 생주이멸을 한다. 그리고 또 우리 몸뚱아리의 추나추동은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바로 생로병사를 겪는 거죠. 그죠? 몸뚱아리는 생로병사를 겪는 거예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이게 가을이고 죽는다. 이게 겨울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겪죠. 또 우주도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우주가 이루어지는 때를 이루어진 성겁이라고 하고 또 그게 머물러 있는 시간을 주겁이라고 하고 머물죠. 그 다음에 그것이 점점점 무너져가는 시간을 괴겁이라고 하고 또 그것이 마침내 무너져서 다 없어진 시간을 공겁이라고 한다. 그리고 성주 괴공이라는 추나추동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보편적인 질서예요. 우주의 보편적 질서는 성주 괴공이고 내 몸뚱아리의 보편적 질서는 생로병사이고 내 생각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생주이멸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결국 모든 우리 안에 바깥에 일어나는 경계의 질서예요. 이것이 되풀이되는 게 우리 삶이다 이 말이에요. 겨울이 갔지만 봄이 다시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주 개공이라고 해서 우주가 공에서 끝나냐? 아니요. 다시 또 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주, 개, 공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우주도 윤회하고 내 생각도 윤회하고 내 몸뚱아리도 윤회한다는 말이죠. 이게 자연적 질서예요. 그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요. 우리는 나무가 죽었다고 했지만 이른 봄이 되면 벌써 싹을 틔우고 물이 오른 채 뭔가 싹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벌써 싹이 나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자연은 신비한 거죠. 분명히 저게 겨울에는 다 죽어가지고 뚝뚝 부러졌던 나무인데 어느 순간 물이 올라서 벌써 윤기가 돌고 물기가 올라서 이파리가 나오고 있어요. 결국 이 나무들도 순환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자연의 질서다 이 말이에요. 자, 백사 쪽. 일체의 법은 본래 자성이 없으며 일체의 자성은 본래 안조함이 없으니 안조함이 없으면 실체가 없고 실체가 없으면 인연을 따라 걸리지 아니하고 인연을 따라 걸림이 없기 때문에 자성을 지키지 아니하여 시방과 삼세를 이룬다. 그러니까 일체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내 앞에 펼쳐 보이는 모든 존재, 사람이 됐든 사물이 됐든 보여지는 모든 현상계, 모든 존재는 다 자성이 없다. 자성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원불멸한 실체가 없다 이 말인 거죠. 본래 한 물건도 없다 이렇게 했죠. 법이란 얘기를 할 때 한 물건도 없는 것, 그걸 말한다. 나는 본래 한 물건도 없어. 한 물건이라고 할 것도 없는 거죠. 왜? 영원불멸한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막 자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그것을 어떤 영원불멸한 실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본래 모든 존재는 한 물건도 없어서 자성이라고 할 것도 없고 자성이 없기 때문에 자성은 또한 오래도록 머무르지 않으니 결국 그것은 실체가 없다는 뜻이다. 그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가 없잖아요. 또 그게 계속 있다고 확신할 수 없잖아요. 또 여러분이 영원불멸하게 산다는 보장도 없듯이 결국 그 실체는 영원불멸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잠시 인연할 뿐인 것이지
그것이 완전 영어물밀하다가 할 수는 없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원리가 결국 실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곳에서 인연을 따라 잠시 내가 존재하는 거죠. 인연을 따라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 잠시 인연을 따라 존재한다는 것은 내가 자성의 마음을 일으켜서 마음을 일으켜서 그 인연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존재라는 것도 내 마음을 일으켜서 결국 인연법으로 존재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모에 의탁해서 이곳에 태어났다고 하지만 결국 내 인연이 없다면 그 부모를 만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 인연이 부모와 맞닥뜨려졌기 때문에 나하고 인연이 맞아져서 그 몸속에 기탁해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을 내는 마음이 없고 또 그 인연이 없다면 절대 그럴 일이 일어날 수는 없죠. 마음을 내는 바가 있어야 하고 그 인연이 만들어져야 그게 만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성을 고수하지 않는다, 자성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은 이 자성이라는 마음을 일으켜서 모든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내서 그걸 이제 어렵게 얘기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체 마음 먹기에 따라서 세상이 만들어진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 존재하는 시방이라고 하는 건 공간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세계, 또 삼세라는 건 시간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시간,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해서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을 뭐가 만들어? 그 한 마음을 일으켜서 그 인연법으로 만들어진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일체가 유심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이게 화엄경의 논리고 그다음에 이게 연기법, 인연법의 논리다 이 말인 거죠. 그런 경계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의 존재가 왜 그렇게 표현되기도 하냐면 우리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죠? 또 사람 가운데서도 남자이기도 하고, 또 여자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자식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가 되기도 하고,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또 남편이 되기도 하고, 아내가 되기도 한다. 그죠? 그 한 사람이 왜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질까요? 이게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어떤 것도 고정적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나는 그 역할에 따라서 때로는 자식이 되고, 때로는 부모가 되고, 때로는 남편이 되고, 때로는 아내가 될 뿐인 거죠. 그게 정해진 바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내가 엄마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랬다가는 귓방맹이를 맞을지도 모르죠. 결국 이것은 엄미한테 갔을 때, 부모한테 갔을 때는 내가 당연히 자식이 되는 거고. 그죠? 또 자식을 봤을 때는 자식은 나를 부모로 여기고. 그 역할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재 내가 처한 곳에, 그곳에서 주인이 되라 이 소리예요. 그곳에서. 내가 여기에 살면 여기에 주인이 되면 됐지. 여기에 살면서 객행세를 하면 이건 잘못된 거죠. 그죠? 내 역할이 여기서 남편의 역할이면 남편의 역할을 하면 되고, 내가 여기서 아내면 아내 역할을 하면 되죠. 근데 여기서는 아내 역할을 못하고 밖에 나가서 아내 역할을 한다고 쳐봐요. 그럼 이게 정상은 아니죠. 잘못된 거죠. 잘못됐죠.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인연법이라는 이치를 아는 건 그 인연에 따라서 수없이 우리는 변해간다는 거죠. 끊임없이 변해가잖아요. 한치도 가만히 안 있어요. 늘 아까 말한 대로 생각은 생주이멸을 하고 몸뚱아리는 생로병사를 겪고 끊임없이 변해간단 말이에요. 그중에 어떤 게 내 진짜 나냐? 또 이렇게 물어보면 또 우리는 대답하기가 곤란해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의 나가 나냐? 과거의 나가 나냐?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나가 나냐? 어떤 게 나예요? 네? 없어? 그럼 누가 지금 앉아있는 나는 누구예요?
현재? 그러니까 그 현재라고 하는 순간이 딱 맞아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건 또 과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도 또 틀린 말이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딱 이 진리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그 찰나의 한순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라는 건 이 찰나의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그 순간에 내가 나를 놓치지 않고 쳐다볼 수 있어야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치면 우리는 현재에 살 수가 없는 거죠. 어? 현재에 산다는 말은 결국 그 찰나의 한순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현재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 현재를 사는 게 쉬워요? 안 쉽죠. 안 쉬워요. 말은 할 수 있어요. 말은 나 현재를 산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현재를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그 순간을 알아차려야 되니까. 우리 은사 스님 맨날 쓰는 레퍼토리가 있는데 지금 만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지금 만나는 장소가 가장 중요한 장소며 지금 만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우리 은사 스님의 그 시의 레퍼토리예요. 근데 그 말이 사실 얘기하고 있는 바는 바로 이 찰나의 현재, 지금 알아차리는 지금 이 순간이죠. 지금 이 순간에 함께한 그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다 이런 거예요. 그죠? 거기에 함께한 사람과 거기에 함께한 장소와 거기에 함께한 시간이 그 찰나지만 그 시간을 알아차리는 것, 그게 말하자면 현재를 사는 거다 이 말이죠. 그죠? 그게 결국 이 불수자선 수연성의 얘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백사쪽 맨 아래 자성이란 모든 법이 형상이 없어 본래 청정한 체인이라 아는가? 압니까? 지난해의 매화에 금년의 버들이니 안색과 소리가 모두 예와 같도다. 자성이란 본래 형상이 없다고 했어요. 그죠? 모양이 없죠. 내가 잡을 수 없잖아요.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형상이 없는 게 맞죠. 그래서 본래 청정한 자성만 얘기한다면 청정무고한 본래 모습이 그거예요. 근데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아.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아. 그냥 우리는 그거를 자성이라고 얘기하고 또는 진성이라고 얘기하고 참나라고 얘기하고 주인공이라고 얘기하고 한 물건이라고도 얘기하고 하는 것들일 뿐이요. 근데 그것은 본질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본질. 그 본질이에요. 그것을 아는 게 핵심이죠. 그죠? 그래서 아느냐고 묻는 거예요. 아는가? 당신의 자성이 본질인지를 아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당신이 대답을 해. 지난해 매화에 금년에 버들이니 안색과 소리가 모두 예와 같도다. 그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한 소식을 얻고 보니 작년의 매화나 금년의 버들이나 다를 바가 없더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의 경계가 깨달음을 얻기 전이나 지금이나 같다. 뭐 다르지 않더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내 이 경계를 가보진 않았지만 저는 이렇게 읽혀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깨달음이라는 건 우리는 특별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뭔가 얼굴도 변하고 막 안에서 막 광채가 막 뿜어져 나오고 부처님처럼 막 누리끼리 해지고 막 뭔가 이렇게 그리고 막 30 이상 80종호를 막 갖추고 막 이럴 것 같지만 실상 옛날 선사들 표현하는 거 보면 별거 아니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전이나 후나 크게 달라진 바가 없다. 물론 뭐 형상적으로나 그 마음적으로나 물론 달라진 건 많겠지만 그 경계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106쪽에 자, 제7개 일중일체 다중일. 자, 이 개송이 나왔습니다. 하나 가운데 일체며 많은 가운데 하나로다. 이거 한 구절 더 읽고 해볼게요. 107쪽 그 까닭은 자성을 지키지 아니하여 인연을 따라 이루기 때문이니 한 법이 자성이 없기 때문에 일체를 갖추어 하나를 이루는 것이요 일체의 법이 자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의 법으로서 일체를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이 하나 가운데 일체여서 많은 것이 하나에 걸리지 않고 일체 가운데 하나이어서 하나가 많음에 걸리지 않느니라. 이거 한번 더 읽고 할까? 다 같이 걸려 있어서. 자, 108쪽에 한번 더 읽어볼게요. 이러한즉 한 터럭 끝에서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곳곳에서 중생을 제도하며 가없는 세계바다에서 일체 중생이 낱낱이 열반하거니와 터럭 끝이든 세계바다든 허공곳 가운데의 경계요 모든 부처님이든 중생이든 꿈과 환영 가운데의 물색이로다. 자, 하나 가운데의 일체며 많은 가운데 하나다. 일중일체 다중일이다. 자, 이 경계를 설명하려면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화엄경에 나오는 표현으로 치면 보현행원품에도 이 얘기가 수없이 반복되는데 불가설, 불가설, 불찰, 극미진수. 네? 이게 보현행품에서 매 그 10대 행원마다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언급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부처님들이 낱낱의 티끌마다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티끌 하나에, 여러분 보이지도 않는 그 먼지 티끌 하나에 수많은 부처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그 어디 작은 새에 부처님이 들어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부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먼지 하나인데 거기에 수많은 세계가 들어있다니, 예? 이게 곧 하나 가운데 일체가 있다는 뜻이고, 그죠? 그 많은 것 가운데 하나로, 먼지 하나로 이루어졌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일중일체 다중일이라는 의미예요. 더 작게 얘기하면. 그렇죠? 결국 우리는 이 세계가 먼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죠? 먼지가 뭉쳐진 게 지구가 됐고, 별이 됐고, 우주가 됐어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우주나 지구나 모든 존재는 먼지 하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일즉다 다즉일, 일중일체 다즉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가운데 일체요, 일체 가운데 하나다. 이 말은 그 먼지 하나로 모든 세계가 이루어졌고 또 그 모든 세계는 먼지 하나를 각각 가지고 있어요. 그런 세계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비유를 하나 더 갖다 붙이자면 이 불빛이라고 하는 게 수십 개의 불빛이 이 방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어요. 그게 작은 불빛이든 큰 불빛이든 관계없이 비춰지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빛은 만약에 이게 각각의 방향으로 지금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중복이 잘 되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한 연극 배우가 나왔을 때 거기에 서치라이트가 스포트라이트라 그러나? 스포트라이트가 여러 개가 만약에 100개가 있다고 칩시다. 100개가 한 사람을 향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엄청난 밝기로 보여지겠죠. 그럼 관객에 앉아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마치 내 앞에서 본 듯이 환하게 볼 수 있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100개의 조명이 자기 불빛의 성품을 잃으면서 그 빛을 쏴줬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그 작은 불빛이든 큰 불빛이든 관계없이 자기의 영역을 고스란히 비췄을 뿐이에요. 근데 그 불빛이 모여져서 밝아졌을 뿐인 거죠. 그런데 그 불빛들은 하나하나의 불빛들은 자기의 본연의 성품을 잃지 않았어요. 그죠? 이게 하나 가운데 일체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일체 가운데는 하나가 있는 거죠. 그죠? 그게 일중일체 다중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 불교는 항상 한 가지 면만 얘기하지 않고 항상 두 가지 경계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본질과 현상이라는 그런 경계를. 그래서 이것이 같으면서 다르다고 하는 경계를, 하나이면서 둘이라는 경계를, 또는 둘이면서 하나라는 경계를 늘 설명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게 이제 사람들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아까 얘기하잖아요. 매우 깊고 깊어서 극히 미묘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같으면서 다르고 둘이면서 하나고 하나이면서 둘이다. 뭐 이런 경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과 현상을 바라보는 경계라는 거죠.
항상 부처님 가르침은 이 두 가지 축에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본질적인 입장에서 보는 건 이것을 중관학파, 공이라는 입장으로 얘기하는 학파예요. 이건 본질로 보는 학파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뭐라 하냐면, 야, 그 허무하게 왜 그런 것만 보고 자꾸 얘기를 해. 이런 면도 있어. 이건 이제 존재한다는 입장으로 보는 학파. 이게 유식학파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중관과 유식이 한때는 대립을 했어요. 내가 오라, 네가 오라 하고. 근데 이것은 마치 둘 다 옳은 거죠. 그죠? 왜냐하면 이건 본질적인 측면으로 봤기 때문에 공이라고 하는 거고, 이건 현상적으로 봤기 때문에 식은 있다. 가유의 세계다. 실제하지 않지만, 영원불멸하진 않지만 우리는 이렇게 존재한다. 내 꼬집으면 아프지 않냐. 눈앞에 보이지 않냐. 이게 존재한다. 왜 있는 그대로 세계를 인정하지 않냐. 근데 이게 그 유식의 입장이었고, 공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야, 영원불멸하지 않잖아. 허무맹랑 소리 마라. 너 여기에 영원불멸하게 존재해? 아니잖아. 그건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다 말이야. 그래서 이 두 가지 입장이 늘 대립을 했는데 부처님 말씀은 이건 거예요. 텅 비어 있기도 하고 잠시 존재하기도 한다. 이거를 진공묘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두 가지가 틀린 말은 아니죠. 본질적인 입장으로 보면 진공이고 현상적으로 보면 묘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화엄의 세계가 그걸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도 진리지만 너도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가 바로 네 진리를 얘기하는 거다.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하라. 이 말인 거죠. 존재 자체가 바로 진리다. 너의 모습이 진리야. 너의 모습이 완벽해. 자꾸 부정하려고 하지 마. 이건 화엄경에서 하고 있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최대로 긍정하는 소리죠. 그죠? 여러분을 최대로 긍정하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금강경에서는 사정없이 이걸 부정한다 이 말이죠. 뭐라고? 아니라고. 뭐라고 해도 아닌 거야. 이게 이제 금강경에서 하는 소리인데 이게 이제 딱 화엄경으로 넘어오면 자, 우리 앞에 펼쳐진 엄청난 이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가 다 화엄으로 장엄된 세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이루어진 세계다. 그리고 이 세계는 있는 그 자체가 다 진리다. 어느 것도 부정할 수 없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모든 법의 세계, 법문의 세계가 다 있는 그대로 그 자체로 법이며 또 그것을 부처님은 다 소리가 들리면 소리로서 법문을 하고 뭐 내 눈앞에 형상이 보이면 형상으로서 나를 깨우쳐주는 그런 걸로 다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존재 자체는 모든 부처님이 나한테 법문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새소리가 들리면 새소리의 법문이 들리고 뭐 고양이 소리가 나면 고양이 소리에 부처님의 법문이 들린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모든 존재에 대한 긍정하는 것이 바로 이 화엄의 세계다. 그래서 모든 존재가 바로 이 자성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자성이 없는 데서 인연이 일어나고 인연이 일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가 일체라고 하는 말은 그 하나 가운데 먼지 하나 가운데 부처님의 모든 세계가 들어있다는 뜻이고 그죠? 그 모든 세계는 또 하나로 이루어졌으니까 일중일체 다중일이라는 말이 성립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불빛의 비유로도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의 인구가 70억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이 1이고 그죠? 한 사람이 하나야 하나. 그 70억이 일체예요. 근데 그 하나 가운데 그 사람이 있잖아요. 일체가 있는 거고 또 일체 가운데는 그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미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진 세계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일중일체 다중일이에요. 그런 세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터럭한 먼지 하나에 모든 부처님 세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여기서 표현하는 말로 끝없는 중생을 그곳에서 제도하고 또 허공꽃에 피어있는 모든 세계에 일체 중생이 다 거기서 낱낱이 성불하고 열반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계가 다 허공꽃의 경계고 모든 부처님과 중생이 꿈과 환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그 먼지 하나는 먼지 하나에 수많은 세계가 있다고 하면 그 세계가 정말 내 눈앞에 펼쳐진 세계냐 이 말이에요. 설사 그게 보이는 경계라 하더라도 뭐 현미경으로 막 이렇게 정말 지금은 헤아릴 수 없는 현명이 만약에 나온다면 그걸로 더 세밀하게 봐서 먼지 안의 세계를 규명한다면 아마 그것도 가능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영원불멸한 세계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다 시간에 의해서 성주개공을 되풀이하고 이렇게 생로병사를 겪든 생주이멸을 해서 뭔가 사라지고 또 생겨나고 하는 그런 경계가 되풀이되겠죠. 그러니 그 모습에 또 집착하면 우리는 그것이 또 뭔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믿음과 또 그런 신념으로 이 집착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런 경계가 되면은 또 이것조차도 우리는 또 집착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경계조차도 여기서는 허공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허공꽃. 허공꽃은 존재한다는 뜻이 안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실체가 없음을 인지한다는 거예요. 먼지 속에 이미 일중일체 다중일이라는 게 되지만 그렇지만 그 세계는 실제하는 세계가 아니고 영원불멸한 세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잠시 인연에 의해서 존재하는 세계일 뿐이다. 그것을 인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부처님이든 중생이든 다 그것은 꿈과 환영의 세계다. 꿈이요 물거품이요 그림자와 같다. 우리 그 금강경에 나오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일체유의법 여몽한포령이라. 그죠? 일체 모든 현상의 법은 꿈이요 물거품이요 그림자와 같다.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국 모든 현상계는 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부처님으로 보이든 중생으로 보이든 그조차도 다 뭐다? 꿈이요 환상이요 물거품이다. 이런 거죠. 왜? 영원불멸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교리상으로는 부처와 중생이 차별이 없고 거기에 하나를 덧붙여서 마음이라는 것까지 다 차별이 없다고 얘기는 해요. 이 세 가지가. 중생과 부처와 마음이 차별이 없다. 이게 화엄경에서 하는 말이에요. 왜 차별이 없는가? 중생이 곧 부처요. 부처가 곧 중생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는 중생의 마음이 깨달음을 얻으면 이미 부처이고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중생일 뿐인 것이 중생이 영원히 중생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금강경에 또 나오죠. 중생은 중생이라고 이름할 뿐이지 본래 중생이 아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중생 맨날 하잖아요. 보살님 막 뭐라고 하면 제 범부 중생이 뭘 알겠어요.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은 영원불멸한 말이 아니다 말이에요. 내가 한순간만 돌이키면 이미 부처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또 더군다나 이미 부처이기 때문에 중생이라는 내가 허울을 썼을 뿐이에요. 그 인연을 얻었을 뿐인 것이지 내가 자성을 발견하는 순간 그 중생의 탈은 벗어진다 이 말이에요. 허울은 벗겨진다 이 말이죠. 그럼 결국 부처로 이미 드러나 있는 거예요. 굳이 부처를 애쓸 필요도 없어. 그냥 내 안에 있는 부처를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찾아내는 게 어려운 거죠. 물론 그 덮여져 있는 그 구름을 검은 구름을 걷어내기만 하면 그 안에 숨겨진 불빛이 청정무구한 불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미 나는 부처요.
그죠? 다만 지금은 부처를 감추고 있는 중생일 뿐인 거죠. 그럼 부처라는 속성이 내 안에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 중생이라고 하는 말은 영원불멸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속성으로 이미 교집합이 이루어지잖아요. 나의 자성의 교집합과 부처님의 교집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맞닿아 있는 거죠. 다만 나는 거기에 업식의 구림에 가리워져서 그것이 연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뿐인 거지, 그거를 걷어내기만 하면 이미 우리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109쪽. 비유하자면 허공이 비록 일체에 두루하지만 또한 먼지 하나를 떠나지 않음과 같으니라. 허공이 건립하는 바의 소식을 알고자 하는가. 처마의 기대인 산색은 구름에 연이어 푸르고 난간을 벗어난 꽃까지는 이슬과 향기를 띠었더라. 자, 지금 아까 얘기한 것의 결론판이에요. 이 허공이라는 세계는 텅 비어 있어요. 더 쉽게 하늘이라고 합시다. 하늘이라는 세계는 텅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허공이고 하늘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와 공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죠? 이 허공이 먼지 하나 없이 이루어진 세계는 단 하나도 없어. 그죠? 먼지 하나하나가 채워져서 결국 허공을 이루는 거죠. 그럼 결국 이 허공이란 먼지 하나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하죠.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 허공이 되는 거니까 그 하나로 허공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허공이라는 것을 일체라고 했을 때, 먼지를 하나라고 했을 때, 결국 일체 가운데 하나가 있고 하나 가운데 일체가 있다. 되죠? 이런 경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게 결국 마음에 어떤 깨달음이 일어난 경계로 설명하는 바예요. 우리는 지금 머리의 이치로 지금 이해하려고 하지만 이 스님은 지금 한 경계를 봤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서 이 법문을 하는 거예요. 허공이 건립된 바의 소식을 아는가? 한마디 일러라 이 말인 거예요. 허공이 어찌 만들어졌는가? 일러라. 그리고서 당신이 법문한 게 뭐예요? 여기 말한 대로 처마에 기대인 산색은 구름에 연이어 푸르고 난간을 벗어난 꽃까지는 이슬과 향기를 띠었더라. 이 말은 우리 절집안에 한번 생각해 봐요. 처마에, 법당 앞에 처마에 뭐가 걸려 있어요? 산색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죠? 처마에 저 산색이 보일까요? 산의 빛깔이. 저 빛깔을 보고 있자니 구름이 연이어 오는데 갑자기 거기에 푸른 하늘이 보인다 이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뭔가 암울한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나오듯이 자기 마음의 경계가 탁 보여진다 이 말이죠. 또 저 난간은 우리 차 마시는 다실에 그 난간들이 주로 있단 말이에요. 2층 누각처럼. 그 난간 옆으로 꽃이 피었는데 그 꽃에 이슬과 향기가 거기서 떨어져 있지만 그 향기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미 내 마음의 꽃이 활짝 피어서 모든 이 경계를 드러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꽃이 냄새 나듯이 모든 경계를 내 앞에 보여주듯이 나의 마음의 경계도 그 꽃과 함께 피었더라 이 말이죠. 이런 경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경계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여지는 이 세계는 제가 예전에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사사무의 법계를 설명할 때 나는 나와 여러분이 떨어져 있으나 여기엔 먼지로 연결되어 있다. 그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여러분과 저 사이에는 수많은 먼지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죠? 한 1mm의 간격도 오차가 없이 꼬박꼬박 그 먼지에 의해서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지로 여러분과 제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먼지로 연결이 돼 있어요. 먼지로. 예? 연파? 아니, 연파를 얘기하기 전에 현상적으로 이미 여러분과 저 사이에는 먼지로 연결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하나 먼지가 여러분과 나를 이어놓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엔 연결이 안 된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게 치면? 그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어쨌든 그 사이에는 먼지와 먼지로 채워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연결이 안 된 사람이 없죠. 이게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 걸림이 없는 이유예요. 가득 채워져 있어 뭔가 걸리는 게 있죠. 먼지가 걸리는데 그 먼지라는 게 내가 손을 호적거린다고 잡혀요? 안 잡히잖아요. 그냥 우리는 허공에 손짓을 할 뿐이에요. 그럼 먼지는 잠시 움직이겠지만 또 그 자리를 채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여지없이. 그러니 그 세계가 이 우주 밖에 펼쳐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 거리감이 있기도 하지만 없기도 하다. 충분히 가능한 말이죠. 그죠? 먼지와 먼지 사이로 연결되어 있다고 치면 거리가 있지만 없는 것이고 또 그 멀리를 생각해 본다면 또 거리가 엄청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나와 그대 사이에는 연결이 되기도 하고 연결이 되지 않기도 한다. 이 말이 가능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사사무의 법계라고 얘기하는 거고 하나 가운데 일체요. 일체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화엄경의 그 진리의 세계예요. 좀 어려운가요? 재밌어요. 재밌어. 일찍일체 다재길은 다음 시간에 해볼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